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가지고 자기 집을 세우는 사람, 자기 집을 허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여성 우월 시대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또한 현대는 지금 외모에 치중하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외모 재상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아깝지 않게 외모를 위해서라면 많은 것을 소비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모를 가꾸는 것 못지않게 21세기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처럼 외모를 치중하는 사회 속에서 진정으로 보석과 같이 빛나는 여인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여인이라도 좋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여인은 바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언서에서는 잠언 14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다 자기 집을 세우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므로 그가 노량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리라. 그녀는 자기 평생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여성이 사회와 가정과 국가와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재적인 힘은 엄청납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면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지만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 파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방금 읽은 잠언 14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지혜로운 여자는 다 자기 집을 세우되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의 여성에게 무서운 파괴력과 건설 능력이 지혜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에게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지혜서라고 합니다.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날짜에 맞춰서 읽어보십시오. 지혜는 비단 여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단편적인 것이지만 지혜는 종합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언서는 지혜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미련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사십시오. 미련한 인생을 뒤로 하십시오. 잠언 13장 20절에서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우려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16절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명철을 얻는 것이 오히려 은을 택하는 것보다 더 낫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여성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 모델적인 사람을 오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에는 두 남자를 구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많은 자매님들이 그리고 이 시대에 지혜롭지 못해서 당하고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아비가일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제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온에 사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이름이 나발, 아내의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좋고 용모도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야비하고 행위들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아비가일의 남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을 밝히기도 전에
그는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그의 재산은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000마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자인가 우리는 짐작을 못하는데 동방 사람 중 가장 부자였다는 욥의 재산과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과 이 사람을 비교해보면 이 사람도 큰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부를 소개하는 것은 그가 어떤 것보다 물질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함입니다. 그는 물질을 위해서 살았고 물질 때문에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곡식을 쌓아두고 만족해하는 비유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이었습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이름을 지어주는데 너는 어리석은 자야, 나발이야 이렇게 지어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진짜 이름은 아니고 별명 내지는 상징적 이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가운데 태우라는 이름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태우가 무슨 뜻이냐면 클 태의 어리석을 우입니다. 크게 어리석다는 이름을 가진 분이 대통령까지 한 것을 보면 나발이라는 이름이라고 해서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야비하고 행위들이 악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부자이지만 야비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자가 바로 나발입니다. 시편 14장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어리석다는 단어가 바로 나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부인 아비가일을 소개합니다.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본문 말씀에 이해심이 좋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해심이 좋다는 말은 잠언서에서 지혜롭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미모와 지혜를 가진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서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아무리 어리석은 자여 완악한 자라도 지혜롭고 미모가 있는 여인은 좋아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정말 성경에서 지혜롭다, 어리석다를 말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첫째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시편 14장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부요를 쌓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 신약성경의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네게서 네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만 부여를 쌓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는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지혜 중에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고
잠언 1장 7절에서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를 가진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나발과 같은 사람입니까? 잠언 3장 18절에서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정말 지혜는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붙들고 놓아야 될 것은 놓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